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순서는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회로, 세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교회 봉사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점차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교회 봉사와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 교회 봉사의 성경적 신앙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또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앙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진실되게 교회 봉사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겉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 나쁜 감정을 가지고 연기하듯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교회 봉사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신앙 원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봉사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주하고 바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세 번째 성경적 신앙 원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교회 봉사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여유롭게 사용하고 쓰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디 이러한 성경적 신앙 원리에 따라 교회 봉사를 잘 하셔서,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반응에 대한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12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소위 성공하며 살려고 해도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잘못되지 않은 사람, 잘 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르게 살 수 없고 잘 살 수도 없으며 소위 성공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맥으로 강한 아이를 키워라는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카네기 멜론이라는 명문 사학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졸업생들 가운데 소위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1만 명을 표본으로 대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응답을 한 결과 보니까요, 85%가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자신들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85%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자신이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교육공학자인 헬즈만이라는 교수가 7세 이상 되는 어린아이 450명을 40년 동안 추적 관리한 보니까요, 그 가운데 450명 중에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인관계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적인 면을 차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소위 성공하며 살려 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려 한다면 얼마나 대인관계를 잘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려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방법,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대인관계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은 무엇이냐? 할 수만 있거든, 어떤 식이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심지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대인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신앙관이 같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도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는데, 나와 전혀 신앙관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도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 한다면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또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업체가 자리를 잡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영업을 하러 다니려면 술자리도 많이 가야 하고 또 때로는요 뒷돈도 줘야 하고요. 또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힘이 드네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고생스럽네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너무 복을 주셔갖고요 너무너무 사업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는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니고데모나 아니면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과도 친구가 되셨고, 저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창녀이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38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버림받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던 이 38년 된 병자와도 손을 잡아주셨고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도 함께 하셨고요.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누구와도 다 화목하게 지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구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극우 민족주의자로서 폭력 혁명론자였던 젤로 땅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로마 정부와 협력하면서 민족의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고 세금을 포탈했던 세리 마타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돼요. 분열을 조장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요 통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이념도 필요가 없어요. 빈부귀천, 신분의 지위고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이자 교회의 시대적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요,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박해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꼭 두 가지 해석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해석은 좀 협의, 좁은 의미로서의 해석으로, 여기서 말하는 박해하는 자란 기독교 신앙을 빌미 삼아, 그것을 문제 삼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조차도 뭐 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그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하는 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좀 광의, 좀 넓은 의미로서 신앙과 상관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세상에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관계도 없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는 피해를 입게 되면요 억울하겠죠. 원통하겠죠. 그런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화도 나겠고요, 또 그런 사람 막 저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설교자로서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내면서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하신 첫 당부의 말씀이에요. 뭐 해라? 둘씩 짝지어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뭐 해라? 제일 먼저 축복해라. 그 집을 축복해라. 평안할지어다. 축복해라.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라 한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너희가 복을 빈 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너희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온다? 축복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을 빌고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내가 막 복을 빌고 축복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받을 복을 받은 축복한 사람이 복을 축복한 대상이요, 복을 만한 그릇이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저주라는 것으로 축복을 대신하여 받고 보게 되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 사람들을 저주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만난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저주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나까지 죽이니까요. 저주하는 말, 저주하는 언행,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그릇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마음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결국 축복은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동시에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동시에 나도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웃이 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므로, 즉 우리의 마음을 주므로,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주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친분 관계를 떠나서 슬퍼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기를 주는, 즉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슬퍼하는 이웃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우리에게는요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요. 그래서 슬퍼할 수 있어요, 같이. 그런데 문제는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쉽지가 않으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것을 속담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사촌이 땅을 타면 왜 우리의 배가 아플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못 줘요.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들고요, 마음 상해요, 섭섭해요. 뭐 해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본능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 교회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주후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기도 하셨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아주 위대한 강해 설교자이기도 했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체계를 잡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오늘 드린 말씀이죠. 하지만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려면 고매한 인격을 닦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고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훈련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16절이다라고 제시하셨어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훈련하면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당연한 것이고, 기뻐할 때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랍니다.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을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려고, 낮아지려고 노력하면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높은 데,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겸손의 훈련은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해서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낮아지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인간관계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참, 그런데 이것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손해를 못 보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또 본성이에요.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그거 반드시 만회해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보복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본능을 억제하면서 보복하지 않고 늘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겠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다. 내 모든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 있다면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야 되냐? 이후의 말씀도 보겠어요.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0절 말씀부터 해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편 맡겨라. 그 이후 뭘 하는 겁니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원수 같은 사람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타기도 하겠지만 뜨겁겠죠.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 편에 맡기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온정과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의 머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화끈화끈거려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삶에 따라서 오히려 온정을 베풀면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이 올라온 것처럼 화끈화끈거려서 뜨거워져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게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말했더니 여러분, 내게 원수가 있을까 막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정말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분들 세상 살면서 안 만나는 게 우리에게 은혜겠죠. 그런데 또 그런 분들 많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꼭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업도 했는데 느닷없이 사기치고 막 경제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히고 막 잠적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심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멀쩡하게 운전 잘하고 법규 지키면서 운전하는데 느닷없이 음주운전해서 확 치고 들어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 불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요, 그 심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막 괴롭히네요. 사회생활, 학교생활 막 못하게 만들고요, 왕따 만들고요,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주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원수 같겠죠. 물론 극단적인 예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 안 만난다는 거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거 하다가 인생, 그 귀한 인생 낭비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좋은 세월 다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해야 합니까? 온정과 사랑을 베풀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살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대인관계를 바르고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축복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하게 되면 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대상에 복을 만한 자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다 내게로 올 거예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겸손의 훈련이 날마다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보복하지 않으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정을 베푸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원수를 향해 먹여주고 목말라 하는 원수를 향해 마시게 하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돼서 화끈화끈거려서 사죄하고 후회하고 돌이켜 용서를 비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